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SV 성경 공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지막 과입니다. 12과입니다. 그러니까 12과는 지금까지 해온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는 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어떻게 요약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각 장에서 나누었었던 핵심이 되는 열쇠가 되는 키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짧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핵심이 이거였죠. 뭐였냐면 이 바울이 사역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회상하며 어떻게 바울의 사역으로 그들이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회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우상 숭배하는 전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 이 당시에 우상숭배의 삶에서 우상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은 사회적으로 우상으로 많은 삶의 사회적인 어떠한 네트워크와 그런 여러 가지 인적인 기회들과 여러 가지 삶이 우상숭배의 삶을 중심으로 구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 도시의 시민으로서도 당연히 그 당시는 다신론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게 이 도시의 안전과 이 모든 도시의 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서도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우상숭배가 당연시 되었는데, 복음을 믿고 그렇게 깊숙하게 그들의 삶이 연루되어 있는 우상숭배를 버리고 돌이킨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 정말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킨 거, 이것은 엄청난 복음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선 어떤 이러한 이 회개의 사건도 중요했고, 그리고 이들에게 바울이 가르쳤던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 통치를 시작하신 이 복음은 결국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지만 나중에 통치가 끝날 때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신다 라는 종말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도 확실했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재림을 기다려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중요한 기둥은 우상 숭배에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을 대비해야 된다. 라는 재림에 관한 신앙도 확고했었던 것이죠. 자, 이와 더불어 이제 2장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변화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정으로 목회했었는지에 대한 바울의 그런 이 회상입니다.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기억하느냐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목회에 있어서도 그냥 어떻게 기술과 수완이 좋고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아주 똑똑한 전략가이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진심이라는 것은 이 성도들을 이들에게 복음만 딱 전하고 나는 빠져야지가 아니라 너희를 사모하여, 자기 이제 태어난 유모가 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이 자기가 낳은 자식과 같이 이러한 자식을, 그래서 목숨을 주기까지도 기뻐한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했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하는 그런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이 신학을 통해, 말씀을 통해 지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품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한 패러다임이고 모범이다라고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권면.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없는 동안 박해받고 있었는데 그래도 잘 버텼다 라는 소식을 듣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3장에 내가 들으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하사. 이건 기도입니다. 맞아요. 이들이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라 하면서 기도 가운데 너희들이 피차간의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하고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결국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더 사랑해.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해서 사랑해.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그렇게 빚어져라.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권면의 앞부분에서 특히 하지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거룩함이야. 그리고 거룩함은 아까 여기 나온 것 같이 피차 사랑이 중요하죠. 하지만 피차 사랑한다고 해서 성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라고 하죠.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아내를 대하는 것과 이 어떤 성관계 너희들의 이 생식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관한 그 해석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에 관해서 투철하게 절제하는 거, 방탕과 음란에 빠지지 않는 거, 거룩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적으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음탕하고 방탕하고 이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적인 욕망이 사랑과 존중에 의해서 절제돼야지 성적인 욕망이 그런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과 사랑을 침투하고 스며드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 성적인 욕망이 우리의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성적인 욕망의 표출이지. 그래서 성적인 욕망은 우리가 온전하게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건 아니죠. 성적인 욕망은 서로 한몸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된 관계 가운데서 성적인 욕망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 외의 성적인 모든 욕망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거룩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했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4장과 5장에서는 종말론에 관한 것이었죠. 먼저 죽은 신자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지금 먼저 죽은 자들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재림날 그리스도가 데리고 오셔서 죽은 자들 먼저 부활하고 그때 남아있는 산자들 함께 부활하는 거야. 지금 죽은 자들이 너무 슬퍼할 정도로 지금 뒤처져 있거나 종말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종말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데 그들 다 그리스도의 품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고스란히 다 부활될 거야. 먼저 부활될 거야. 그 다음 우리가 그들과 합쳐져서 결국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해피엔딩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이 부활 때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러니 그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재림이라는 것은 뭐죠? 지금 이미 통치를 시작하신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이 판치는 것 같은 어둠과 같은 세상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지금 이 어둠의 악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둑어둑해도 해는 이미 동이 튼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날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어둑어둑하다고 해서 악에 속한 자, 아직 악이 창궐하다고 해서 세상에 악한 욕망을 많이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지금 세상을 심판하실
이 동을 새 날을 시작하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통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낮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이 낮이 결국 해가 중천에 뜨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악을 전멸시키시고 온전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재적 통치와 예수님이 완성시키실 그 통치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관계 가운데 기도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당연히 통치하시겠지라고 신학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통치하신 그분 앞에, 그분 보좌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바라보고 그럴 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지금 아무리 악이 관영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실제성,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는 세상보다 더 확실하신 그분을 발견하는 그러한 쉬지 않는 기도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러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계속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니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마땅히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였죠. 후서에서는 1장에서 핵심 구절이 아직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계속 환난 가운데 있잖아.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환난하는 자들, 환난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하나님 방관하고 계시는 것 아니야. 계속 이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마치 하나님께서 다 손 놓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고 너희가 사적으로 복수할 필요 없어.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데살로니가 전서 부활의 날에는 어떻게 미리 죽은 자들이 와서 함께 부활해서 해피엔딩하는 부분 얘기했죠. 신자들, 먼저 죽은 신자들이나 남아있는 신자들이나 결국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는 신자들의 운명, 신자들이 누릴 해피엔딩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의 해피엔딩과 동시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함께 일어날 것이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심판의 불입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게 심판, 소돔과 고모라도 불로 심판하셨죠.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불신자들에 대한 원수를 갚고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야. 그러니까 이 박해 가운데 너무 낙담하지 말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2장이었죠. 그때 이 재림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가 지금 미리 도달했다라고 착각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누가 천사가 얘기했다, 누가 바울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이미 재림이 임했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재림이 이렇게 도적같이 임했다고? 벌써 임했다고? 그럼 나는 그 이미 임한 재림을 내가 모르고 있는데 그럼 뭔가 내가 탈락된 것인가? 그러한 복잡한 생각,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는 분명한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은 뭐냐 하면 불법의 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불법의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재림이 일어나는 것이다. 불법의 자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으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미혹하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대충 믿었던 자들, 여기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거기 다 넘어가는 거죠.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자들은 다 현혹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양과 염소가 크게 구분이 되는 사건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 자들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때구나, 지금 이렇게 미혹당하는 때구나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구약에서부터 나타났던 메시아의 사역, 악을 물리치시고 입의 기운으로 물리치시고 입의 칼로 물리치시고 라는 메시아 사역의 성취를 예수님 재림 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가 오기 전에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이죠. 깨어 있어서 진리를 사랑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사실상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알긴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말씀이 아닌 다른 세속적인 것.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거야. 이런 자들은 나중에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 불법의 자가 나타났을 때 결국 그들 쫙 다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려면 평소에 신학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이 인격으로 예배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까,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사는 삶을 사는 자는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올바로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3장에서는 게으른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게으른 자들도 결국은 자기의 편의, 나는 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무 머리와 내 정서를 너무 힘드는 데 쓰고 싶지 않아, 나는 되도록이면은 편하게 몸고생 안 하고 마음고생 안 하고, 하지만 돈은 생겼으면 좋겠어. 이제 그러한 마인드로 사는 자들이 게으른 자들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재림이 아마 이미 임했다라고 그러한 잘못된 소문이 생기니까 옳거니 명분이 생긴 거죠. 명분이 생겨서 재림이 왔으니까 나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일 안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마치 재림을 명분을 삼아서 이제 재림을 준비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 막 그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혼란스러운 얘기들을.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일 안 하면 결국 남에게 원조를 받는 거죠. 의존하는 것이죠.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이렇게 편리와 편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전통 이 가르침을 줬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 사는 자는 그렇게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이 우리가 모범 보여줬잖아. 열심히 일하여서 베풀고 섬기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을 세우는 것이지, 네가 가만히 있어서 남들이 너를 세워주기를 기다리는 거,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사랑으로 섬기고 남을 세워주고 열심히 일하여 베푸는 거지 라는 그러한 원리, 그것을 내가 이론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삶으로 보여줬잖아. 이것이 마땅한 바울의 삶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보여준 것이, 이것이 마땅한 그 당시에 1세기 그 초기 교회가 공유하는 신자로서의 삶에 대한 지식이었잖아. 이 전통이잖아.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아? 그것은 완전히 불순종이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훈육하고 치리해야 된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이 편리주의를 교회 말씀에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 완전 반역과 불순종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훈육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12주 동안 12과 동안 열심히 수고 많으셨고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 배운 말씀에 합당한 이것이 그냥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고 이루고자 하고 이들에게 품었던 이 모든 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도 같은 교회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구나. 사역자라면 내가 바울과 같이 사역해야 되는 것이구나. 성도라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그러한 원리와 동기부여와 삶으로 열매 맺음이 맺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주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이 하나님 우리가 성경 공부로 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채우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무슨 얘기하는지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겠다. 성경 퀴즈 준비하듯이 그렇게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 그냥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니 그리고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뜻으로 구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 많은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지배하는 원리요 지배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이론과 하나님 그냥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위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각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을 이 강의를 들은 각 사람 모두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서 신실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를 주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